일본에 아주 오래되어서 깨지거나 금이 간 이 도자기를 복원하는 이 장인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킨지기라고 하는 이 수리, 이 기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도자기를 복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금이 간 그 부분을 금가루로 채워서 이렇게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흠집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흠집이 이 작품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가치를 더하는 그런 기법으로 이 도자기를 복원하는 어떤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죄로 깨어진 우리를 완벽하게 그냥 원래대로가 아니라 더 깊은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 우리가 무엇을 나누냐면 버려진 아기와 같은 자신들을 살리고 또 수놓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죽신을 신겨주신, 그래서 자신들을 세워주신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하리라. 이런 심판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 도자기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는요, 단순히 그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며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이 선포는 어떤 선포죠?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면 살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53절 한 절 말씀에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오죠. 자, 이것을 풀어주겠다. 그만큼 깊고 강하게 우상 숭배에 잡혀 있었던 그런 삶,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삶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들을 살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에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이 언약, 단발적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릴 때까지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떻죠? 지금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리라. 그 사로잡힘을 누가 풀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다. 너희는 풀 수 없지만 너희는 너희의 그 절망의 자리, 깨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지만, 나올 수 없지만 내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때 어떤 문제, 고난,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회복에는요, 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 죄와 직면하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수치를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회복은 과거의 죄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용서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을 숨기면 어떻게 되죠? 치료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죄, 이 허물을 숨기게 되면, 자신의 이 잘못과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은 지연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런 죄, 악함,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떤 탐욕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긍휼하심, 이 용서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아픔과 슬픔, 고난,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거죠.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 회복하심을 구할 때,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너진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62절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회복의 언약, 이 약속,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